아랫역에는 태풍 영향과 장마철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 우리나라도 서울, 춘천 이쪽 지역은 오늘 33도랍니다. 더우시죠? 더울 땐 땀을 흘리면 또 상쾌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란분재일 49일간 지장기도 중에 삼재이기도 합니다. 늘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전후좌우 살피면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 모습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불급 중생이 삼무차별이라 했어요.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분별상으로 따져서 나누어 얘기하고 있지만 본성의 자리는 다르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통도사 화엄경 살림법회의 어느 법사 스님은 법문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부처인데 부처가 보살행까지 하고 있으니 금상첨화다 그래.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한테는 대승불교에서는 모두가 다 보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아예 그냥 보살을 점지해서 칭호를 부르고 있는 데다 대고 보살도를 실천한다면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금상첨화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함경에 보면 흘러간 과거는 뒤쫓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어.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말라.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갈구하지도 말라.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을 열심히, 날마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이는 어제도 잘 살은 이고 내일도 만날 수 없는 내일이지만 내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 잘 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라고 비추어집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갈구하지도 말라. 이미 흘러가 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므로 오늘의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봐라. 제가 이제 내가 한 2년 있다가 한번 다 상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불현듯 오늘 아침에는 제가 돌아가신 노스님 떠올리고, 그리고 극락전에 늘 아침마다 제가 극락전에 아침 공양 때 가서 불도 좀 더 키워놓고 향도 이렇게 꼭 사르고 그렇게 합니다만
엊그저께 열반하신 것 같은데 노스님 열반하신 지가 벌써 16년. 우리 은사스님 49살에 세연을 마감하셨는데 벌써 32년. 은사스님 생전의 나이에다가 내 나이를 얹어보니까 그건 내가 한 20년 더 살고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이 바로 오늘 아흔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자들한테 태중에 어머니 몸 빌려서 10달 동안 한 280일 머무르고 있는 나이도 만 1년은 안 되지만 그것도 생명체로서 나이로 꼽아야 된다. 그러나 생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어난 날을 얘기하는 거지. 양력하고 음력하고도 다르지만 우리 불교는 대다수가 음력으로 많은 것을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음력으로 말을 하자 하면 약관 33세 나이에 구룡사 소임을 맡아서 제가 벌써 67이라고 하는 나이가 되었고 어머니 태중에 있는 시간까지 합하면 68년이나 세상을 머무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남은 시간들을 좀 더 값지고 소중하게 더 허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세상을 정확히 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하십시다. 누가 있어 내일 그날이 올 줄 알겠는가? 우란분제에 되면 우리는 참 깊은 인연을 맺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 올리고 천도제를 봉행하는 때입니다. 어찌 그때만 그러리오마는 그래도 세계 각국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3대 종교 중에 세상에 드러나 있는 가장 큰 공동체인 불교가 유일하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3세의 그런 인연 속에 맺어진 우리들을 그 생명의 그 본성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조상에 대해서 천도하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토착화해서 뿌리 내려서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유념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오늘 이 더운데 평일인데 초하루만큼 불자들이 많이 온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몸은 바꿔서 이사했지만 지금 그 깊고 깊은 인연의 그
가족이 어디선가 잘 살아주기를 바라고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고 동의하시죠? 자, 우리는 항상 인생이 우리의 생활이 꿈과 같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눈여겨봐야 합니다. 나의 모습은, 진정한 내 모습은 어떤 게 참 모습일까? 물론 전생의 내 모습, 미래, 내생의 내 모습도 현재의 내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인과법입니다. 그러나 원효 스님 말씀처럼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불이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스로의 즐거움이란 뭡니까? 중생들의 스스로의 즐거움, 중생들의 즐거움이라는 것, 그건 어떤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을까요? 지혜로운 일은 그렇지 않지만 삼독에 찌들고 오욕락에 물들어 있는 이들은 결국 욕구, 욕망,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거, 이젠 21세기는 전쟁이, 생존 경쟁이 경제 전쟁이고, 일본에서 저렇게 하는 거 수순이에요, 수순. 그 이전에는 임진란이나 수없는 침탈을 자행했지만 이젠 일제 식민지 36년을 겪은 이후로, 2차 대전이 종식된 이후로 그런 일은 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란 생존입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참 베트남 한 정치인, 여성 정치인인데 국회의원인데 불자여서 우연히 인연이 있어서 같은 비행기를 탔고 옆자리에 앉아서 깍듯이 대하는 불자의 그 모습이 말문을 튀게 하고, 그래서 목적지인 부다가야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저희 절에 와서도 또 달라이라마 스님 법회 장소에서도 이렇게 만나곤 하면서 이 얘기한 것 중에 어찌 그분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만 딱 하나는 가슴에 와서 깊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우리 일제 식민지 시절처럼 자기들은 잊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쟁의 수익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의 원결은 묻어두고 있다. 지금 현재서는 묻어두어야 한다. 이런 논지의 이야기였어요. 묻는다는 것은 화독의 불씨처럼 바깥으로는
식은 재가 덮여져 있어서 불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그 안에다가 인두를 꼽아 넣어서 달궈 가지고 옷 동전 같은 것을 다리는 것을 어린 시절에 봤습니다.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쟁을 잊자는 것이 아니라 묻어두자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불교인으로서 너무 기쁘고 고맙고, 부처님의 인본주의, 인간학을 주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베트남은 눈여겨봐야 할 나라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묻을 건 잊자는 게 아닙니다. 묻을 건 묻어두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풀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전이들이 경제 전쟁으로 다시 침탈해 올 건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작년 금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정치적인 발언이야 종교인이 해서 되겠습니까만, 저는 윤활유의 역할을, 비타민의 역할을 해야 될 종교인으로서 우리 불교인들이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극과 극으로 부딪히는 일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사랑과 자비로 대하라. 그대가 그것을 꿈으로 여긴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깨달은 이가, 안목 있는 이가 중생들의 오타각세, 사바세계 삶을 들여다보면 꿈꾸고 있대요. 꿈이래요, 꿈. 사이버 공간처럼 우리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현실과 사이버를 혼돈하고 있어가지고 사고치는 일들도 보이는데, 몽리몽몽이 6675 각900이 무대천이라는 가르침처럼 꿈을 꾼 땐 설 꾸면 꿈인 줄 알아. 설 꾸면. 그러나 깊은 꿈을 꾸면 꿈인 줄 몰라. 스님이 나도 꿈인 줄 모르고 꿈을 꾸고 나서 깨가지고 꿈이었네? 꿈속에서도 스님이었네? 그 마음이 곱네? 내가 대견해 보일 때가 있어서 청년 시절에도. 요즘은 옛날만큼 그런 다양한 꿈은 꾸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꿈 꾸시죠? 한 번도 꿈 안 꾸어보신 분. 그러면 그 꿈을 안 꾸거들랑 인간살이 지금 살고 있는 이것도 꿈이니까 여기서도 깨어나란 말이야. 꿈속에 있는 동안에, 꿈속에, 지금 우리 꿈을 꾸고 있다면 꿈속에 있는 동안에도 삶의 현장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긍정적인. 제가 저번에 본문 중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주관적인 사물을 보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가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주관적으로 떠올리니까 복잡해지더라고, 계산이.
비결이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사는 게 비결이요. 바로 이것이 삶의 핵심이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처행이요. 보살행이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슬픈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슬픈 일, 지극히 불행한 일, 안타까운 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 중에 금년 초파일 무렵에 하신 법문인데, 제목은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이런 주제로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남을 돕는다고 하면 보통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합창단에 그 보살님들이 잠깐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합창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10월 둘째 주에 뉴욕 원각사, 본래는 이번 10월 둘째 주에 대웅전 낙성이라도 하고 부처님을 점안식을 하는데 어른 스님들도 좀 모시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토착화되어 있는 곳에서도 조급하거나 서둘러 가지고 그 일이 진행되는 일은 잘 없는데, 하물며 이국만리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불사라고 하는 것은 톱니바퀴 두 수레의 바퀴처럼, 새의 두 날개축처럼 균형이 맞아야 되고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행위가 그 다음 과정으로 연결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보니까요, 여러분들과 소임자는, 여러분들은 시주자고 저는 소임자입니다. 시주자와 소임자는 무언의 약속이 있어. 그걸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을 마치고 세제비로 하면 훨씬 더 일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제가 불사하는 수순을 보면 제일 먼저 뉴욕 원각사에 환경 정리부터 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정리할 때 그렇게 다잡아서 잘 응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들이 관심 갖도록 하기 위해서 통도사의 사리탑과 그리고 대부를 정리된 토양 위에다가 모셨어. 관심 가지도록.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가져간 것이 추추돌이야. 추추돌. 추추돌을 갖다 3년 넘게 거기다 놔뒀어요. 추추돌을.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공사 되고 나면 추추돌을 거기다가 그 자리 화점에다가 딱딱 놓아두면 불자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지금 무언의 지금 욱박지름이 있어. 기둥 세워라, 기둥 세워라, 기둥 세워라, 기둥 세워라,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에 대웅전 90여 평 지어서 탁자와 닷집도 잘 해서 모셨어. 그러면
탁자를 짜놓았다는 얘기는 부처님 모시라는 거 아니야? 닷집을 했다는 얘기는 뒷벽에 탱화도 모시라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1년이 지나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식이 없어. 거기서 부처님 모실 시주자도 나와야 되고 탱화 모셔야 되는 동참자도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해가지고 지금까지 구룡사에서 수없는 일들을 행해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마 가장 기쁘고 환희범멸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건 정우 스님 아닐까. 1년에 몇 차례씩 그곳에 가가지고 며칠씩 머물면서 일하는 현장을 보고 목격하고 일꾼들의 일하는 것들 조율하고 하는 것들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남을 도울 때 가장 덕을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하다가 날아갔네. 그랬는데 그 합창단 보살님이 4명이 나한테 잠깐 왔는데 그중에 미국은 누구누구 가냐고 하니까 2분은 가고 2분은 못 간다고 하더라고. 소임자들인데. 그런데 한 보살님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나이 때는요 전부 다 손자 손녀 키우느라고 정신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맞아. 그래. 그러니까 또 한 불자는 아이고 스님 그 달에 10월 달에 애 낳아요 그렇다고. 손자인지 손녀인지는 안 물어봤어. 가족 중에 그때 산월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미국 가야 해요. 애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느낀 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국 가야 돼요? 애 봐야 돼요? 이게 우리 불교인의 마음이야. 당연하죠. 당연해. 다만 뭔 일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가족 팔고 처사 팔고 막 그래. 그런데 딸이 외국에 있는데 애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애 보러 간다고 하더니 석 달 6개월씩 있어. 그건 괜찮은 거요. 가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아이 봐주러 가가지고는 석 달씩 6달씩 집에 안 오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게 또 우리네 어머니들이요. 그러니까 구차하고 구구한 얘기보다는 내 근본 잃어버리지 말고 어머니 내 도리가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을 때 누구도 거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일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가슴 뜨겁게 감사하고 있어. 정우 스님이 그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을 다 믿고 따라주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자축 한번 합시다. 다른 일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결국은 가장 덕보는 일은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 그러므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이나 다른 이들을 돕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행복하고 행복한 삶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비추어졌습니다. 공감하시죠? 하시죠? 제가 오늘은 좀 일찍 끝낼게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근데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얘가 생각보다 많네. 제가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엉클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까 봐서 한 소절 전해드리면, 부처님이시여 육도 중생 가운데 그나마 제일 좋은 데가 천당이라고들 해. 저 이웃 동네에서도 천당 얘기는 많이 안 해. 근데 우리도 천당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 악귀, 축생은 삼악도. 그 다음에 조금 나은 데는 아수라. 이건 전자총 들고 다니면서 UFO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그냥 일삼는 부류들이 아수라예요. 아수라장. 그런 영화 같은 것도 요즘 나와가지고 흥행을 하던데, 그 다음에 인간 세상, 그 다음에 천상계, 이 육도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간학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데 갈 수 있다는 거야. 천당은 극락보다는 못하고 복진타락이라 복이 닿으면 떨어져고 그런 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안주하고 타성에 젖고 무기력해지고 불감증에 빠지고 게을러 빠져갖고 있던 복 싹 까먹고 나면은 단칸방으로 이사가야 된다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인간 세상처럼 사는 곳이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천상 사람들이나 인간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합니까? 여러분들을 무엇이 스스로 편히 아직 안 끝났어요. 편히 앉으라고. 왜 무릎 꿇고 앉아갖고 불편하게 만들어? 무엇이 속박하고 구속하느냐고 반문해 보십시오. 가슴팍 콕콕 쥐어 박으면서 물어봐봐. 너는 무엇이 가장 괴롭냐? 무엇이 고통스럽게 하느냐? 무엇이 나를 구속하느냐? 무엇이 얽매이게 하느냐? 무엇이 나를 속박하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쥐어봐봐. 물어봐. 놓고 한번 하고 물어보라니까 대답 잘 안 해줄 거예요. 부처님께서 간탐하고 질투하는 것으로부터 간탐 어물은 심화 권속이요 자비포시는 시법왕자라는 가르침이 있어. 아까도 제가 말하다가 그것도 그냥 널러갔네. 지금처럼 탐하기 위해서 욕구, 욕망,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기, 질투, 권모, 술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 짓들, 그건 마구니 권속이야. 마구니.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고 시조하고 공양하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시법왕자, 법왕은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처럼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 부리고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라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스스로의 즐거움. 스스로의 즐거움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 그것만 내려놔도 우리네 어머니들처럼, 우리네 어머니, 지금 어머니들 말고 우리네 어머니, 예? 그런데 왜 우리네 어머니는 그러셨는데 내가 어머니 되어갖고는 그렇게 못하는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우 스님이 늘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야. 어른들의 그늘 밑에서 자상한 자애로운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데 너는 뭘 하고 있느냐? 후학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있고 앞서가신 어른들의 울타리가 되고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여러분들도 우리네 어머니 같은 그 마음을 상속받아서 계승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뭐 얼굴색이 누래져 버리네. 지금 이것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드러내서 얘기한 것이지. 딱 집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규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구룡사에 그렇게 오래 댕겼으면서 그것도 몰라갖고 이 삐죽거리고 그래갖고 되겠어? 간탐과 질투는 어찌해서 생기는가? 간탐, 질투. 무명으로 인해서 생긴다. 무명. 무지몽매한 무명업식으로부터 생겨. 무명은 무엇으로부터 생깁니까? 게을러서 방인해서 생기느니라. 방일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전도몽상,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전도된 생각, 뒤바뀐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뒤바뀐 생각은 어찌해서 생깁니까? 의심으로부터 생긴다. 의심.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다. 그래서 대개는 의심하지 않아. 나 너 의심 안 해 하면 의심 오는 거라네. 정말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감언 이설에 능한, 반상학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도둑놈이나 강도처럼 안 생겼어. 근데 헐딱 속아가지고 털리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이고 욕심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심으로 생기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묘책이 하나 있어. 인자함을 가져라 그래. 인자함. 인자하게. 인자함이라는 것은 연민심이고 자비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포용하고, 그리고 항상 선근을 증장시킬 수 있는 보리심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사시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하물며 나와 함께 깊은 인연을 맺은 분들이 지옥에야 가 계시겠어? 사막도에 떨어졌겠어? 난 그건 동의 못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축원하고 천도하는 것은 어딘가 계신 그곳은 딱 집어 말할 수 없지만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에너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장보살 보는 경에도 안 그럽니까? 기도하는 이가 몫이 70%,
당사자가 30%. 응? 그래, 칠할은 기도하고 있는 내 몫이요, 내 몫. 그런데 훗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몇 퍼센트가 온다고? 할당을 몇 퍼센트 받는다고? 응? 30%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저축해 놓은 70%하고 합하면 그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과, 부모, 형제, 처자, 권속, 여러분들은 어느 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은 잘 모르지만, 제가 오늘 또 영단에 향을 하나 사르는 것처럼 이 법문 끝나면 또 향을 하나 사러 올릴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진행되는 것을 서양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분 글에 참 좋은 게 한 소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건 남녀 이성 교제하는 무슨 사랑 편지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도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좋으시죠? 이걸 무슨 이성 간에 주고받는 편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부모, 형제, 처자, 권속이 서로가 이런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전의 귀한 불자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내가 기도할 때 상대 기도는 30%요. 내한테 돌아오는 몫이 70%인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도 또한 나에게 30%의 가피력과 유실력을 전해주는 것이면 합산하면 그것이 100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상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기도와 마음가짐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삼재날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